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삽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의식주가 있어야 살도록 이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식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반드시 이 세상의 의식주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두 같이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의식주도 필요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둘 다 계산을 두고 우리가 의식주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그냥 육체를 위한 의식주만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하고 요구하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육체의 양식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나라 영생구원을 얻으면서 이 땅의 육체의 모든 양식은 책임을 지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은들, 아무리 자기가 화롭게 입은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있는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든지 책임을 지리더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힘쓰면, 그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택자이거나 아직도 중생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나 그 중에 있습니다. 불택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죽날까지 가도 우리는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택자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직전에도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택자라고 여기지만은 불택자는 죽날까지 믿지 못합니다. 안식에 들은 안식을 믿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택자는 믿게 됩니다. 택자라도
아직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지 않은 자는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살아나도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 뒤에 중생이 되면, 하나님이 중생이 되어도 부르지 않으면, 중생이 영이 다시 부활이 돼서 이제 살아나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생활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누가 이웃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가든지,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가든지, 누구 통해서 가든지, 병이 들어서 뭐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어 가든지, 이래가지고 믿는 생활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믿는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은 다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위해서 힘을 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안식은 천국이라.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편히 쉰다는 뜻이요, 편하게 지낸다는 뜻이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요. 자, 일 안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일은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좋고 기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을 지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천국 가면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는 일이요, 또 받아서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막힌 그 모든 만물에게 전해주는 일이요. 자, 이거 하는 것이 피곤하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고 기쁘고 그 영광이 자꾸 더 커지고 커지는데, 자기가 더 복을 받아서 더 존귀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안식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영생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도록 해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 힘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만 들어가는데 순종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순종은 무엇을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단 말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순종이라 말은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건데, 행할 때 그제서야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이란 말은 죄 문제에 대해서 죄 없는 온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이 온전이 되어야 되고, 선이 되는 온전이 되고, 이런 죄가 없는 이런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온전히 다 지키는 요 선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따라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예수 믿는 생활했고, 내가 뭐 예배를 주일날 예배 지켰고, 내가 뭐 이 기도했고, 내가 연보했고, 그랬까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때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영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몸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형체도 이미 다 들어가기로 이제는 그런 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미정인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위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들어가는 행위도 있고 못 들어가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행위는 하게 되면 행위는 없어지면서 기능이 남습니다. 그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기능이 남고 못된 기능을 하면 못된 기능이 남고 못된 기능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좋은 기능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행위가 어찌하냐?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능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 기능이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전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것이 들어가도록 해라. 치료받아서 온전하게 치료 다 받아서 이걸 들어가도록 해라. 이때 영은 요약한 것이 요약하지 않도록 또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이지 이 영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강건하게 되도록 하는 고면을 가르치고 이 혼은 마음의 행위 또 관절과 골수는 몸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이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인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행위인지 자 이것은 무엇에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냐 내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몸의 행위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위에 따라서 그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 땅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안식에 애굽에서 난 자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일 지도자들은 모세도 못 들어갔지.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제사장인 아론도 못 들어갔지. 다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고에서 났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은 흠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자녀들, 광야에서 난 자녀들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려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만한 그 나이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 행위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거기서 죄를 짓거나 거기서 참 의의 믿음으로 살거나 거기서 순종 행위를 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이 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다 순종치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애굽에서 난 모든 세대들은 순종치 안에서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저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 저런 일로 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간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이래가지고 다 못 들어갔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들어가라.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순종해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해야 하느냐, 어떤 권능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 평일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성경을 많이 상대해서 듣기도 듣고 읽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게으르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써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 말씀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말씀 읽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말씀을 내가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믿으며 행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해서 하나님과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게 살았다 그랬고. 자,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요. 말씀을 존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은 하나라. 왕이 있고 왕의 명령이 있는데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의 말도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왕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라.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도 합니다. 진리, 계명이라도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요 말씀, 진리 이것은 무인격입니다. 무인격. 하나 이치입니다. 이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그것이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때 말씀은 대문자 이 로고스로서 대문자 말씀은 요때는 인격을 가진 이위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때 요 말씀은 이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냥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뜻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거는 인격이 없는 무인격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 하나님은 돌멩이처럼 아무런 그냥 공포만 돼 있고 그 말씀을 어기든지 지키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돌멩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어기면 즉각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는 화가 오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 즉각 그것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이 복이 오는 이것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어.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무슨 돌멩이처럼 이 말씀이야. 이거야 내가 뭐 어기도 되고, 이 말씀이야 버리도 되고, 이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뭐 안 가지고 싶으면 안 가지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뭐 형편 어려우면 못 지키고, 이런 말씀으로 상대하지 말아라. 이 돌멩이가 아니다. 무인격의 그런 일하니까 무슨 돌멩이처럼 여기는 그대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여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좌우의 날 서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자, 이 좌우의 날 선다는 것은 오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좌로 치도 좌도 잘리고, 우도 잘리고, 좌에 있는 것도 찔리고, 우에 있는 것도 찔리고, 다 찔러서 치료도 되고, 정제도 되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죽었지, 내야 뭐 죄진다가 죽겠나?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나는 형편이 딱하니까 예외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누구라도 집행되는지 세상 법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딱하다고 죄 지어도 그 사람 눈 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푼 것은 도와주는 건 별도로 도와주는 것이지, 법은 법대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법도 어떤 예외가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내가 의를 행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또 값도 받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밑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이걸 다 감찰하여, 다 그걸 알고, 그 말이에요. 감찰하여, 조사하여, 우리 행위도 물론이고, 감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진 게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온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불거벗은 같이 드러냅니다. 이 심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의 행한 모든 안에 있는 은행심사,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바깥의 움직임, 전부 걸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할 때 잘했으면 너가 행동이, 너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전부 그때는 다 하나님이 복으로 복을 주시고, 그때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하나님을 반영한 것은 전부 다 그는 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보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또 소망의 말씀으로 상대해야 되지,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걸 아주 참 힘없게, 가치 없게, 권위 없게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크고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칼로 비유해서, 칼의 권위는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칼이 권위가 있습니까? 칼은 찌르면 들어가는 칼이, 칼로서는 능력 있는 칼이요, 자르면 잘리는 칼이, 쪼개면 쪼개지는 칼이, 그것이 능력 있는 칼이요, 그것을 갖다가 예리한 칼이라 그럽니다. 끝이 뾰족하고 끝이 예리하고 날이 예리한 그 칼은 아주, 칼로서는 제일 능력 있는 칼이라, 그 칼의 용도로서는 능력 있는 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예리하니까 찌르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르면, 쪼개면 안 쪼개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참 가치 없게, 권위 없게, 이렇게 무슨 무능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찌르며 뭐 때문에 자릅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령한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영이나 또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는 이것으로서 찌르고 쪼갭니다. 치료용으로. 무엇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합니다. 이때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고치고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 영의 모든 이런 행위, 이것을 다 고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이요, 말씀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은 어떻게 돼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찔려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쪼개야 됩니다. 찔려야 되고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찔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간다. 찌르면 쑥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쪼개라. 그러면 다 쪼개져 버린다. 자, 수술할 때 이 의사가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합니다. 꾹 눌리니까 끝을 가지고 쭉 눌리면 뚝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날을 가지고 쑥 째면 이 쪼개져야 됩니다. 안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못 합니다. 보통 날 쓰고 보통 좁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합니다. 살짝만 돼도 그것이 싹싹 잘려야 되고 쪼개져야 되고 조금만 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아주 좋은 칼, 그것을 가지고 수술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쪼개는 능력이 크며 찌르는 능력이 큰데, 자, 찌르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즉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찔림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내게 찔러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푹 찔러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다 그 말이야.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믿어집니다.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힘든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찌른다는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안 믿는 자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뜻이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한다는 뜻이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듣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은 결국 말씀을 깨닫고 결국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말씀을 믿으니까 잘라야 돼. 쪼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쪼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쪼개는 것은 뭐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순종하면 쪼개집니다. 싹 쪼개면 쪼개져 버리고 딱 자르면 잘라져 버립니다. 수술이 돼 버립니다. 그때 치료가 돼 버립니다.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순종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잘려질 것 잘려가고 좋은 걸 이래 붙이고 저래 붙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기능이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순종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한 사람 만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고 부활을 시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부활을 시키고
부활이 되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을 주어서 유업을 받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내가 스스로 찌르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찌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씀을 찔러주면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단마음으로 받아서 요즘 백신 맞으려면 코를 찌르지 않습니까? 코를 찔러는 아픕니다. 왜 찌릅니까? 왜 찌르고 나는 아프면 안 맞으면 되지. 왜 계속 맞으려고 그럽니까? 찔러야 있는 것을 판정이 되고 판정이 돼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치료하는 이것을 도움을 받고 다 문제가 되면 입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찔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즉 쪼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쪼갠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인데 자, 순종을 하면 그래서야 다 쪼개지고 잘려나가고 다 치료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순종은 최종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너를 인내케 하고 인내를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 함이라.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합시다.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개조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된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데나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식에 아무거나 들어갑니까? 자, 안식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된 그것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이나 전부 걸 다 알고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낸다. 드러내서 드러낸 그때에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서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보응한다. 좋은 행위는 좋은 기능이 됐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복으로 보응을 하시고 나쁜 기능은 그것도 전부 화로 유황불 구덩이로 보내는 그 화로 이렇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이미 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회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때는 애통하는 자가 많다. 그때는 애통한 자가 얼마나 애통한 자가 많은지 그 애통을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애통하면 후회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느끼면서 그때를 지금 당겨서 지금 애통한 자는 지금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이제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듣지 않은 거 회개할 수 있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할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힘쓰라. 지금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본으로 우리의 거울로 주신 그 본을 보고 너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멸망 속에서, 그들 학대 속에서, 그들이 받는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의 피로 거기서 구출함을 해방되었고, 또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었고, 광야길에서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은혜를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거기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더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줍니다. 원망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원망하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낭망하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낭망은 형제입니다. 두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원망이 나옵니다. 낭망이 나옵니다. 또 믿음이 떨어지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면 이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한다고 하면,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뭐 자기 남편을 의지하든지 아내를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음한다.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들이 다 멸망당한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좋은 거울을 주셨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런 일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집안이 어렵고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부수고, 응? 그래 애를 때리고, 자기 엄마도 때리고, 이런 일을 보면서 나는 절대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나는 내 크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 이게 어릴 때 얼마나 자기가 독을 먹고 악을 먹었는지, 그런 일을 가까이 같이 술도 안 먹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 해를 끼치지 않냐고 이런 사람으로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그것을 보고 그걸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뭐 안 되면 저렇게 화라도 나도 안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고. 화나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저랬는데 나도 저러지. 자, 그걸로 똑같이 저도 하나는 정말 그걸로 자기를 반성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걸을 보고 자기의 본보기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치 않는 저들의 이 본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들이 순종 안에서 얼마나 망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능을 무시하지 맙시다.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그것이 곧 광야에서 멸망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부활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이제 들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의 복이 내게 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힘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